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지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 절대, 아무리 가까이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남편의 속을 모릅니다. 아내의 속을 모릅니다. 내 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속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질 것이다. 설교하는 모든 설교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들을 알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설교한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 아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신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살았어요. 5대 제사는 성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신앙생활은 있어요. 그런데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비치면 그 신앙의 실체는 그림자로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형식 속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껍데기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형식주의자다, 의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신학이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유주의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유주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학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신앙이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 총회 주간에 근본주의 신앙과 원리주의 신앙이 어떠한 형태들을 띠고 있는가를 새벽 기도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신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근본주의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문자적인 뜻에 얽매이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가장 자기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과 신학이 겸비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자라가요. 중생한 사람에게는 뭐가 자라가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상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무로 비유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나무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커가요. 그리고 그 나무 속에는 새 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가지, 소망이라고 하는 가지가 그 믿음의 가지, 믿음의 나무 속에서 움을 틔우고 가지가 되어져요. 그 새 나무 가지 속에 정말로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 그렇게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내 인격이 변화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서 그 믿음의 나무 속에 우리의 인격의 모든 변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포기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호람 대오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 이렇게 악한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임재의식이에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렇게 임재의식을 가지는 이 신학은 매우 우리에게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모든 것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벌어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목사일지라도 그건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어도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그가 큰 부자 되었다고 칭찬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신학과 신앙이 겸비된 조화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오늘 우리는 차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를 차별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해서 나는 키를 작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키를 크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부자로 만드시고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차별이 오늘 우리 속에 다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차이를 우리에게 두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차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서로 경험하고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오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의 높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라고 해도 신학의 깊이를 높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산다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넓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다른 것을 주셨는가? 저 사람은 아프게 하셨는데 나는 왜 건강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뜻을 오늘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차이와 차별,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보면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협력하기를 좋아합니다. 같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그 신학과 신앙의 삶을 살도록 사도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믿음, 사랑, 소망,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나무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이 믿음의 나무가 자라가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그 믿음의 가지 속에서, 그 나무의 가지 속에서 세 가지씩 9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속에서도, 그 기도 속에서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그 기도 속에서도 이야기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그 믿음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 속에 있는 우리가 중생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나무들이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나무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뭐 가지를 트레이스라고 하는 그냥 셋이 있을 것인데 그 말이에요. 믿음에는 셋이 있을 것인데 믿음 속에 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있는데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내게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에이, 목사님,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행하는 대로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 속에, 그 광주리 속에 담기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아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10수년을 다녔어도 이 영생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속에서도 영생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을 가장한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음행과 더러움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영생의 열매가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뛰는 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나서 배가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요. 얼마나 헛된 영광들을 구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나무가 자라지 아니하면 헛된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엽게 해요. 부부간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항상 서로 싸워요. 그래서 노엽게 돼요. 서로 투기하고 살아가요. 요즘 TV에서 뭐 이혼 숙녀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싸우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재산 분할을 갖고 싸워요. 옛날에 사랑할 때 나 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준다고 그러냐. 이제는 재산 분할이 문제더라고요. 재산 분할이 서로 투기하면서 싸워요.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는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지 않고 그 지식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행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너무나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지 아니해요. 창조의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철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인식론의 발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결국 부정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아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 속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니체처럼 선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임재하지 않고 살아가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아니에요. 심각하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신앙의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신비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계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임재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생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고 기도해야. 옛날 어른들은 한문으로 무소부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느낍니까? 우리의 오성,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 볼 때만 경건한 척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화되는 것 같지만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가지 속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지 속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가지 속에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랑이 생겨나요. 사랑이 생기게 되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이 생기면 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생기면 이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함을 알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희락이라고 하는 거야. 카라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희락, 좀 쉽게 말을 하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랑하는 일이 기쁘고, 같이 있는 일이 기쁘고,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화평, 에이레나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을 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화평이에요. 나 혼자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내가 화평을 누려요. 저 사람과 함께 있어도 화평을 누려요. 그런 화평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관계적인 화평을 에이레네라 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가지 속에는 오래 참음, 마퀴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가지 속에는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상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 불교적인 용어의 냄새가 나는데, 불교의 그 너그러움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자비는 선함과 착함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함, 착함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소망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과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친절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악해지고 친절해질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왜 그렇게 악해요? 왜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여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왜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군인들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가 내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사람은 그래서 악해지고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소망의 가지에 양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가도 슈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앞에서 말하는 이 자비와는 좀 다른 말이에요. 앞에서 이 자비가 선함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 슈네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는 만족함을 이야기해요.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있는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자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을 치루어요.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왜군과 전쟁을 해서 패하면서 모든 배들을 다 불태웠어요. 거북선도 불태 없어져 버렸어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13척이라고 하는 배만 남겨져 있어요. 그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과 전쟁을 해야 되었어요. 그는 선조 임금에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선조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직 소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승리를 소망하고 승리를 믿고 있는 이 이순신의 마음속에는 13척의 배가 있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300척의 배와 13척의 배가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렇게 만족함을 얻는 것, 그것이 아가도 슈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내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버리지 못해요. 믿음의 가지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충성을 믿음이에요. 사실상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온유의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겸손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요. 돈 좀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학벌이 좋다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겸손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지셨냐면 죄인된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오후 예배에서도 유다서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만해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노략질하는 이리로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겸손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겸손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보는 이 겸손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겸손함은 친절함이 되어지고 유순함이 되어져요.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지 속에는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요.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앞에 말하는 자제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제는 그 어떤 순간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참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자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충동을 누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버릴 줄 아는 것을 자제라 그래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막 속을 뒤집어 놔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싹을 터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죽이면 그건 안 되잖아요. 막 거친 욕이 튀어나와요. 그럴 때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을 자제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이 자제할 줄 알아요.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격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충정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이건 절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나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나무 속에는 9가지라고 하는 중요한 인격의 열매가, 성품의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고, 그 믿음의 나무 속에서 아주 튼튼한 가지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됨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완성이 되고 신앙인의 미덕이 되어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미덕은 요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적인 특징이 되었을 때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구제한다고 해서 믿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졌을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말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행동하는 것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렇게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하죠.
덕은 악덕과 미덕 두 개가 있어요. 악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악하게 사는데 누가 그걸 칭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미덕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오늘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져서 참 효성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